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실체를 가진다, 행함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경건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참된 경건의 진짜 모습, 그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야고보는 놀랍게도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시금석으로서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의 여부를 판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교사의 직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인 교사, 선생이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면, 혀가 통제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선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의 괴리감 때문에 본인의 신앙에도 유익하지 않고, 또 통제되지 않는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교사의 직분은 꼭 필요하지만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신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경건생활, 영성생활의 열쇠와 같은 것인데, 혀가 통제되는 사람은 마음이 통제되는 사람, 그 마음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고, 자신의 전 생애를 굴레씌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혀가 제대로 통제되어지면 말의 재갈을 먹였을 때, 그리고 이 큰 배가 키를 통해서 조종될 때처럼 그렇게 잘 통제되는 이 혀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는 혀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불태우듯이 파괴력을 가진다. 그러면서 6절에는 그 파괴적인 심각성을 지옥불에서 불이 올라와서 한 인생의 수레바퀴, 그 존재 자체와 생애 전체를 불살라 없애는 것만큼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의 위험성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한 사람의 인생, 한 지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를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기도 하고 상처 입어 공동체를 떠나게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혀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말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준 말에 대한 상처이든지, 중직자들이 준 말에 대한 상처이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섬겨주었던 사람들이 뱉어낸 그러한 말에 대한 상처 때문이든지, 그 상처를 입고 그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과 위로와 따뜻한 손 내미는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사람 지체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수를 꼽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큰 시험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면에 또 이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문에 근거한, 정확하지 않는 하더라라는 그러한 말들이 공동체에 퍼져나갈 때는 그 폐해와 후유증들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개인적인 적용도 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적용점을 두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7절과 8절에서 이 혀의 문제, 말의 문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참 길들여지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들여지지 않는 해의 해악성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기질의 문제로, 성량의 문제로 이것을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의 문제는 특별히 이 혀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하고 혼자 있고 자기와 친한 사람과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 이중적인 그러한 문제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질이나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단일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섞여서 나오고 오히려 찬송과 격려의 말보다도 비난과 저주의 말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리 외적 영역에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그 중심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은 마음의 문제이고 이 마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다시 한번 원점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증거로서 거듭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중하게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야고보는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이나 또 이제 이 관광지 같은 데 가면요. 돌고래 쇼도 하고 코끼리 쇼도 하고 물개 쇼도 하고 또 새들도 조련되어져서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박수치라 그러면 박수치고요.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산수 문제를 풀어서 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꽂아 놓는 그러한 훈련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어떻게 보면 야생세계에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짐승들도 사람들이 차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지는데 문제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야생에 길들여진 짐승들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인간이 정작 자기 몸 안에 붙어 있는 이 작은 새치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악한 것을 쏟아내는 혀라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언어의 의미는 그것보다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야생의 짐승들이 다 길들여지는데 반쯤 길들여지거나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뭐예요? 이 야성적 본능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혀가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얌전하고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어느 순간 이 야생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한폭탄처럼 혀가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은 항상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그러한 위험스러운 통제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쉬지 않는 악인 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은 치명적이죠. 근데 이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독이 그냥 엄청난 영향력, 독만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입술 아래에 통제되지 않는 악인들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시편 52편 2절에 보면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주 날이 쓴 날카로운 칼, 그 칼이 베어내는 것처럼, 그 삭도처럼 혀는 사람들을 베어내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삭도와 같고 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혀의 해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짐승의 독보다도 사실은 이 혀가 더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요, 독사나 정갈이나 이런 이 독을 뿜는 그런 짐승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질 때만이 독을 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 독을 뿜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위협받고 공격받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독을 뿜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의 문제라는 것이죠. 짐승의 독은, 생명체의 독은요,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고 죽일 따름이지만요, 사람의 혀의 독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것, 심지어 한 지체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불사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적용점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이렇게 위험스럽고 삭도처럼 가득한 죽이는 독처럼 해악을 끼치는 것인데, 사실 이 위험성을 깨닫고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생활, 특별히 남의 말을 옮기는 그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말 옮기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인상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의 눈매를 새로운 저 사람이 닮아 있으면 저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전에 누군가 말투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투가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한 지체는 정말 얌전하고 긴 머리 소녀예요. 수줍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활달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외모의 이미지하고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한 형제는 가부장적으로 생겼고 마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내를 힘들게 만들겠구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부를 신방했는데 이 형제가 아내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집안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형제를 바라보면 제 마음에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참 사람이 이 외모로 선입견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고 정확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 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도 어느 순간에 잠뜨고 눈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와 함께 살았던 사람인가 낯설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가운데서 대부분 기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 사람의 외모가 그러면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말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한 번도 우리가 말도 섞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선입견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떤 한 사건, 한 장면에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예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개척시대, 서부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긴 기차 여행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쳐서 골아떨어져 있는데, 그 기차칸 안에서 이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개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조금 참다가 웅성웅성 소리가 났습니다. 저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로 보이는 한 사람이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서 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저 아이들의 아버지 맞냐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안 보이느냐고. 다들 지쳐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의 아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있고 쉬지 못하는 게 보이지 않냐고. 아버지가 되어서 왜 아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느냐고. 빨리 아이들을 지금 단속하고 자리에 앉혀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엄마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잠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객차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등을 토닥거리며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승객들 가운데 몇 분이 다가와서 이 아내를 입은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알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알기 전에 그 부분과 단편만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부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또 많이 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부분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에 왜곡된 자기의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상황들을 옮길 때는 절대로 팩트만, 사실만을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본 상황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기 해석은 자기 속에 있는 정서거든요. 열등감, 비교의식,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불만들, 시기심들,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면서 한 사건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왜곡될까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서 해석해서 그것을 남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달받은 그 내용을 또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뛸 때마다 완전히 사실은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파지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어질 때에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번져나가면서 공동체는 큰 내용을 겪으면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도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와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흘리면서 공동체를 떠나가는데 누구도 상처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이는 독과 같은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쌓아진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함께 동력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혀의 잘못된 사용과 그 혀가 왜곡되어서 전파되는 정폭의 현상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거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계속해서 퍼나르면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끝없이 퍼나르게 되어지면요, 쉽게 사람에게 상처와 실족을 줄 수가 있고 공동체를 흔들어서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 있는 이야기이고 교회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여지지 않는 해악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다음에 길들여지지 않지만 9절부터 10절까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혀를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이것이 한 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바깥에서는 충분히 지체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옳지 않다.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올라오는 이 샘이 내는 물맛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물과 선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은 한 구멍에서 한 가지 맛의 물만 낼 수가 있고요. 나무는 자신의 성질을 닮은 한 가지 열매만을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결국 우리의 혀로 드러나는 이 말은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새 창조된 사람이라면,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입에서 한 가지 성질의 말이 나오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두 가지 성질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 습관적이 되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 습관적이라는 말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아는 채로 자기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속으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꺼리낌 없이 그 사람을 향한 혹독한 평가와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 이것이 기질의 문제와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문제이고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무릇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의核心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썬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오래되었는데도 변치 않고 썬물이 올라오고, 사실 단물보다 선물이 더 많이 올라오는 우리의 은혜 생활, 그리고 오히려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더 비판의식이 깊어지는 사람들,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고 성숙의 문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회의 사용은 비정상적이다, 옳지 않다,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속일 수가 있어요. 봉사나 예배나 기도나 심지어 전도조차도 있잖아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순간에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근데 혀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속일 수 없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입니까? 젠틀하지요. 따뜻한 말을 하지요. 공감의 말을 하지요.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신의 존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가족에게 그게 뽀록이 납니다. 배우자에게 쏟아지고 자녀에게 쏟아집니다. 이 혀의 문제는 중심이 다뤄지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혀의 문제가 정말 구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진위를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그게 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혀의 이중성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혀의 해악성을 알고 이중성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 거듭난 언어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혀의 문제는 대화법을 배우고 인격 수양을 해서 물론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샘의 비유와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샘물이 샘물 자체의 단물과 선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샘의 구멍에서, 그 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감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이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난 은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 민감하며 회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되는 팁을 한 몇 가지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지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모범이 되어지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와 대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 자체에 대해서 대적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은 성숙하고 자라났다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된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결코 성장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갓난아이 수준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상간의 성적인 문제까지 교회 안에 있었고요. 예배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수선했냐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서는 문제와 또 애짠식에 먹는 문제를 서로 먼저 먹고 나서 이게 뒤에 있는 사람 챙겨주지 않으면서 그런 예배도 혼란한 무질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시각과 교회에 대한 시각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체와 교회는 공사 중이거든요. 제가 30주년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어져 갈 때에는 쓰레기도 있고 혐오스러운 것도 있고 정돈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어져 가는 교회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봅니다. 그 교회 볼 것 없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들 이 바울의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또 한 지체를 향하여서 저 사람 정말 성숙할 것 같지 않아. 저 사람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지체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것과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부족한 존재로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혹독할 정도로 완전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 때 쉽게 평가와 비난을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바울의 시각, 이것은 예수를 아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각입니다. 3번 부인할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교회의 말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서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종폭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회복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나의 억울함과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사랑 안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대부분은 자기의 우군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지지해 줍니다. 함께 서로가 마음이 맞추어져서 자기 편이 되었다라는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것이 점점 넓혀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의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널 수 없는 그러한 파괴적인 문제로 심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사랑과 용기가 정말 없을 때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나 그 사람의 상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회복이 되기보다도 더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반복적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이 진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화해하러 갔다가 서로도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방어적이고 그러한 진실을 말할 때 지금까지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참 쉽지 않는 경우죠. 그럴 때라도 성령 앞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또 정 힘들 때에는 자기의 우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상황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폭기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옮겨서 전달하는 사람들, 퍼뜨리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순간 관계에 이 상처는 더 골마지고 깊어지고 간격들은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만나시고 말을 옮기지 마시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객관적이 되시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을 웬만하면 불편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돕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쉽지 않아요. 듣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또 우리가 호기심이 있잖아요. 또 뭔가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래서 막 오히려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다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집요하게 막 질문하면서 뭔데 그러면서 알아먹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거듭난 언어 생활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침묵하는 것을 성도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빗 베넷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사랑 연습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파트가 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수다쟁이가 되는 것을 이 사람은 기형적 말하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말하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수다쟁이.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그 결과는 상처와 피해를 줄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 바로 수다쟁이의 말하기입니다. 성도들은 침묵을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말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엄청나게 수다를 떨 수가 있죠. 침묵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화 이상의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거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가족을 여의고 장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교리적으로 뭔가 장황하게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가르치는 것은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지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는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거룩한 눈빛과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어깨를 다독여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주는 것, 그 침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화 이상의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생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문제를 빨리 분석하고 빨리 개입하고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다쟁이가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또 이 침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도록 자기의 귀를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이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될 때를 제대로 깨닫고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필요한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은 선입견을 가지고 해도 괜찮고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해도 괜찮고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퍼나르는 것은 아무 그런 생각 없이 하다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저 사람이 이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일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우리가 크게 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자라게 하도록, 서로를 세워주도록 주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서 교회에 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자라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격려와 지지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자라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언어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지체가 공사 중이라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말을 퍼뜨리지 말고 당사자와 기도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또 들은 말들을 옮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침묵을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아낌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영향을 준 것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언어의 이 비난의 말들, 자기 주관적인 해석, 이것이 타락 이후의 첫 번째 드러난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난 다음에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찾아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죠. 그러면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다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혀가 새 창조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알렉 모티어가 이야기하는 분별입니다. 죄의 첫 번째 모습은 혀를 통해서 드러나고 새 창조의 첫 번째 모습도 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혀 길들이기가 구원의 증거이자 성숙의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이 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지체들을 살리는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격려의 말이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의 존재가 바뀌었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구로서 혀가 길들여진 거듭난 언어 생활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 부분이 훈련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참 회복되어지고 삶에 사는 맛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